네, 건강교회 컨퍼런스를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감정이 정보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장면들을 보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기준이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찬양의 분위기,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 혹은 예배의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그 은혜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함께 배우고 격려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눈물, 감동, 분위기, 감정적인 분위기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개의 본문은 사실은 동일한 시대가 아닌 아주 다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그 기초가 될 때에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디서 편지를 보냈나요? 감옥에 있었고 또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언처럼 이 진리를 우리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제가 좀 유식한 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띠오 포뉴스토스라고 합니다. 띠오가 하나님이고 포뉴스토스가 감동, 띠오 포뉴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사역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한 4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라는 겁니다.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책망은 무엇이 잘못되는 건지 알려주는 것이고, 또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길에서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4가지 사역,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사역의 결과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교회를 흔들림 없는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말씀보다 감정, 그리고 경험, 분위기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혹시 어떠한 그런 진한 감동, 뜨거운 눈물, 기억할 만한 좋은 이야기, 아니면 뭔가 홀리한 분위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기준이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감정, 눈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준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제가 번역이 여기서 반석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어떠한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감정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찬양팀의 찬양이 좀 어설프고 또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은 읽히고 해석되고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회복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과 영혼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모여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말씀을 다루는 세 가지 방식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낭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해석했고요. 세 번째는 깨닫게 했다입니다. 낭독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석했다라는 것은 뜻을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변화되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을 때 그 결과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려서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진짜 눈물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진짜 은혜의 눈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오래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단지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내 삶에 그 적용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가? 아니면 이해하고 순종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서 에스라가 했던 일은 단순한 그런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되도록 도왔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강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요.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이끌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면 강조해야 하고요. 본문이 침묵해야 하면 침묵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캐피타힐 처치를 담임하는 우리 마크 데보 목사님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강해 설교란 본문이 말하는 바를 교인들이 듣게 하는 것이다. 강해 설교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교인들이 듣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를 결정짓는 9가지의 표지 중에 첫 번째 표지를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이자 우리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인 브라이언 채플은 강해 설교는 본문을 충실히 설명하며 또한 그 안에 나타난 복음적 은혜의 원리를 드러내는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존 맥카터 목사님은 강해 설교란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저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드러내는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설교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늘날 건강한 교회 또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강해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뉴라이프는 왜 강해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왜 강해 설교를 해야만 할까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은 강해 설교 듣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강해 설교 듣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는 지루하다. 강해 설교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나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청중 중심의 설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은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응들이 있으면 뭔가 설교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뭐든지 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보다는 마치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데보 목사님은 교회가 강해 설교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말로 대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가 강해 설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귀를 닫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목사님 도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강해 설교와 잘 보이시나요? 작아서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주제 설교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주제나 또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설교하는 설교 방식을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 설교는 상황 중심, 또 주제 통합, 그리고 또한 구조적인 자유로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설교가 그래서 마냥 나쁘지는 않지만 단점이 좀 큽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는 사람의 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제 설교의 잘못된 예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에 좀 집중하시나요? 대부분이 시험에 집중하십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 못할 고난을,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인내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고민되시죠?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이 13절 말씀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으로 봐야지 됩니다. 전후 문맥을 봐야 이 13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13절을 잘 보시면 여기서 이 시험은 죄의 유혹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temptation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13절만 딱 떼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문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해 설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게 보이시나요? 주제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강해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강해 설교는 본문 중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 적용할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더더욱 강해 설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에 더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해 설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말씀을 큰 그림으로 이 강해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경 신학입니다. 마크 데보 목사님은 성경 신학이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 건강한 교회 9가지 표징 그 책 다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성경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거룩하시며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주권적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가 책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책은 단순히 그런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하나의 구속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말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은 배고요. 또 이 성경 신학이 없는 교회는 뼈 없는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는 교회는 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포지티브 띵킹으로 유명합니다. 이 교회 설교를 잘 들어보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속 중심이 아니라 성공의 수단처럼 비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곡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성경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길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대로 된 성경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려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라고, 이 과정만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인가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축복의 지연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축복의 지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크 데보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성경 신학이 없는 설교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만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의 부재는 교회가 약해지는 근본 원인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강해 설교가 소멸되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며 설교는 복음 조각을 자신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배워야지 될까요? 우리가 이 성경 신학을 어디서 배워야지 될까요? 교회에서, 뉴라이프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경 신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복음
복음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속 성경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히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과정 가운데 나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을 단순히 그냥 축복의 지연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난은 축복의 지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훈련에 나오셔서 성경신학을 배우십시오. 사랑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교회는 건물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열정이나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어떠한 화려한 프로그램 위에서도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만 세워집니다.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의 성취이시고 또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의 묵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말씀의 쉐어링 속에서 그리고 또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삶으로 복음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교회, 저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이 땅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또한 말씀을 배워가며 또한 그곳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정말로 말씀 가운데 깨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건강한 성도로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